할렐루야.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죠. 그것이 이제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 마무리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에서 마무리되고요.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1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10절, 이 족보의 이야기 10절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이 족보, 여러분 앞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까지 오는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셈의 족보,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셈의 족보를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들이 다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원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순서까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더 특출났다거나 아브라함이 더 뛰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많은 인물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더 뛰어났다거나,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면 계속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아브라함 때에 와서만큼은 뭐 아브라함은 더 특출났고 믿음이 더 좋았고 아니면 뭐 신앙이 더 좋았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26절에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일까요? 11장,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누구보다 뛰어났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생일을 맞이한 우리 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그런데 셈의 후손, 셈이 그 다음 난 아들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실 만한,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셈의 후손의 이야기가 쭉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이제 5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트에 가면 늘 다른 곳은 잘 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잘 보지 않고 우리 딸이 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장난감 코너입니다. 이 장난감 코너도 장난감이 요새는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뭐 내용물도 많은데요.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가서 그 백설공주 옷이 있는 그 부분만 딱 봅니다. 백설공주. 제 예전에 한번 봤는데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나가는 거, 팔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러면 늘 거기를 이렇게 늘 봅니다. 최근에 다른 공주 옷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왜 이렇게 카트로 가면 이렇게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순간 좀 헷갈렸어요. 똑같은 곳 같아서 다음번에 이게지 하고 거기서 이렇게 여기가 맞나 이렇게 찾는데 여기였던 거죠. 근데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저기로 가야 돼요. 갔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거기에 시선이 거기가 몇 쪽 하나 둘 셋은 잘 세지도 못하면서 그 옷이 어떤 몇 번째 통로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뒤로 이게 제가 매니까 저를 보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데도 꼭 손가락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안 들어와 있더니만 들어왔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시대와 역사를 지나 이 족보를 보시면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이 계산 몇십 세를 다 더하면 몇천 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주목하고 계셨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나에게만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인생에게만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임하야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야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 가문이 복의 가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해야만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머물 수 있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겠지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지나가다가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저 인물에게는, 저 사람의 저 존재에게만큼은 내가 정말 내 이 시선을 거둘 수 없을 만큼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 무엇인가가 있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그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모든 사람들의 인물을 지나치시다가 유독 내 인생에서만큼은 그 시선이 머무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냐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2년 여러분 아시죠?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제가 유명한 선수들 많이 있었지만 설기현 선수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전에서 동점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지금은 잘 또 모르는 세대들이 있어요. 설기현이 누군가 지금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제가 있던 동네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은 아주 그냥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식사를 하러 이렇게 주 예배가 마무리되고 갔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서 많이 본 분 2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반갑습니다, 반갑까지 나왔다가 얼른 손을 내렸죠. 설기현 선수랑 이영표 선수였어요. 저는 잘 알죠.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얼굴이 너무 익숙하고 마치 내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려다가 얼른 손을 내렸어요. 아마 그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한번 쳐다보고는 이제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설기현 선수랑 이영표 선수를 그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늘 드리고 늘 말씀도 가까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많이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김학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얘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야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했느냐?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야, 난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넌 누구냐? 라고 질문하지는 않으시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증거들, 이것을 믿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늘 나에게 그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들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 하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중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영원한 천국이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갈수록 소리가 적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어진다면,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한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이 시선이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지만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는 어디 후손?
셈의 후손이었어요.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까 아멘을 대답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가정에 아직 내 자녀들 중에 왜냐하면 다음 세대로, 이 족보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아가는 거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데라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데라가 했던 일이 뭐죠? 우상 타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데라가 하는 일들이 뭐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라 사람들이 믿던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은 이미 그 가정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라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제일 큰 형이 누구겠어요? 나홀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 막내였습니다. 근데 누가 애를 낳았습니까? 하란이 롯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란이 먼저 장가를 간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현대식이고 뭐 요새 많이 바뀌었다 한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형님이 먼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 동생이 큰애를 가졌을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한테 상당히 무슨 큰 집안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큰애를 갖게 됐다. 어우 축하한다. 근데 자기는 미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이 시대에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막내가 먼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다른 두 아내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그렇죠? 그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하란의 아내는 누군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봤을 때 부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하란이라는 셋째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28절에 보세요.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다. 막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큰형과 둘째 형은 아직 어떤 문제로 인해 결혼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내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막내도 어떻게 해요? 막내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어찌 되었는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두 아들을 빨리 장가 보냈어요. 2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 막내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둘을 장가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 그 문제가 많은 갈대아우로 고향과 친척 너희들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 천국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받았죠. 하나님, 내가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의 축복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온 가족이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보세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인 데라에게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끊임없는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요? 그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의 이 가슴 아픈 문제들,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우상을 섬긴 까닭이라는 걸 깨닫고 이 아들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구원의 땅, 축복의 땅, 그곳을 향해 출발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머물렀대요?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들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왜 머물렀을까요? 목사님 그냥 잠시 쉬려고 머문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왜? 이 데라가 여기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32절에 보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나왔습니다. 70세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20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몇 년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100년 이상은 머물렀겠죠. 여러분, 그렇죠? 아니, 여기 70세, 26절에 보세요. 절을 보지 마시고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32절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시, 목사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잠깐 몇 년 동안 머물렀겠죠 라고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0세 어떻게 해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3, 40년이라고 쳐도 아버지의 나이가 100살 정도 되었다 치면 100년을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완전히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터키에, 제가 제 동료 중에 터키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자기가 한번 가봤대요. 이 하란 땅에. 하란에 갔는데, 이 하란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넓고 풍족한 그런 땅이랍니다. 모카밭이 있는데요. 물이 있으니까 이런 모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풍족한 땅이 하란 땅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 알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데라와 가족들이 결국 하란에 그렇게 머물게 된 데에는 그런 풍족함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곳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현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주지를 말할 때 파로이케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이 땅에 영구적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체류자. 나그네나 체류자라는 뜻은 뭡니까?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일까요? 하란. 정말 좋은 것, 명예와 풍요와 기쁨과 성공이 있는 이 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단어에는 교차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집을 짓는데 사거리 교차로에다가 집을 짓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곳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돌아갈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로서 제자로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리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차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차로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교차로는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 교차로에 머물러 거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결국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데라가 하나님께 축복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에 얽매여서 아유 그래 그냥 여기서 머물자, 여기도 좋은데 여기에 머무는 것도 괜찮겠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하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붙들고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임하고 주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또 다가온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3일 때 이야기인데 홀로 되신 어머니가 4식구를 키워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맏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3이 되니까 이 맏딸을 불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3학년이 되면 취업반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내 동생 셋 다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혼자 4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자판을 하시면서 동생들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는 것 벅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자기의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몰래 대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진학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예비고사를 보는 날이었어요. 남들은 대학 입시라고 자가용의 택시에 자녀들을 모셔오고만 자기는 엄마 모르게 새벽에 혼자 몰래 시험장으로 왔습니다. 교문에 수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지나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오전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다들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싸운 것이 없어서 운동장에 그냥 가서 앉아 있었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괜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엄마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부유한 집에 내가 태어나지 못한 것도 한스럽고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교내 스피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교무실로 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순간 겁이 났지만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생선 냄새가 나는 김밥 도시락이었어요. 운동장에 다시 나와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김밥을 다 먹고 보자기를 싸는데 어머니 쪽지가 있어서 펴보았습니다. 초등학생보다도 못 쓰는 글씨로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사님 그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 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싸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택한 첫 번째 선택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글에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란 중요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하란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큰 예배당, 멋있는 예배당, 많은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하나님 것이죠.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하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을 거쳐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매여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하란에 연연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대나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 직분도 받아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직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직분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란에 목매이고 하란에 연연하여 하란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란에 머물고 있는 대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시련은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요, 진정한 시련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을 하란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 여러분 세상에 이 하란 때문에 하고 있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은 다 하란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신앙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칭찬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임을 믿으시고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